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빛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빛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실제적으로 떡으로 먹어서 빛의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만족감이 우리들 안에서 그대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으라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예, 이 모세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할 때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떨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근데 우리가 산다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 나이에 맞게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책임져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나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실 때 이 시간에 충실하신 것이고 이 시간에 대해서 믿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올 걸 온 거야, 잘못 온 거야, 내가 제대로 온 거야, 못 온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아 먹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데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죽는 사람도 봤고 나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까.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뚝우뚝 우리 속에는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내가 함께 있던 사람들 다 버리고 갈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의 불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요. 답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이미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정보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살죠 얘가? 근데 사실은 뿌리 밑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가득 있는 물을 놔도 빛이 없으면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기압을 생각해도 약 120기압이 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계산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물을 최고 높은 나무가 한 37년 전에 기네스북에 올린 나무가 120m까지 큰 나무인데 이 120m를 어떤 계산으로도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삼투압에 의해서. 근데 이 물에 하나님 주신 이 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셨던 이 물이 120m의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이 물의 특성상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아니면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0m까지 높은 그 나무 꼭대기까지 잎사귀까지 물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이거를 끌어올려서 모든 자연계를 지금 생태계를 움직이고 계신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처럼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치 키를 늘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오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어떻게든 살 수 없이 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죠? 빛이 없어서. 빛이 와 있으면요. 내가 빛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몰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네 이럴 수도 있고요. 빛이 와서 있는데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보면은. 빛이 이미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몰라도 늘 염려에 지쳐서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염려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게 되면 그때 나가 떨어져 내려올 때 그래 이제 내가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걱정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참 신기하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빛이신 그 말씀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화학작용을. 화학작용을 해서 뭔가가 믿어지는 현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많이 알아요. 예수에 대한 이론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작용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 화학작용인 것은 믿음이라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데 믿지 못해. 그러니까 안 믿어지게 열심히 교회는 달려가. 새벽에도 달려가고 밤에도 달려가고 달려가는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달려간 날은 조금 안심되고 새벽에 안 간 날은 좀 걱정되고 새벽에 가고 밤에도 가고 그러면 조금 더 안심되고 이게 두 개 다 안 오면 더 걱정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첫째,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빛이 뿌리로부터 물기를 빨아들이고 빛이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물기로 줄기도 만들고 잎사귀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열매도 만드는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땅에다 심었어도 아무리 좋은 양분이 좋은 땅에 옥토에 심었어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셔서 빛을 비춰줘야만 쑥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빛에 대해서 열심히 아는 것이에요. 빛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이죠. 아, 빛은 그거로구나. 근데 이 빛이 뭐야? 예수님이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였죠?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만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분이 말씀하셨더니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셨더니만 내가 된 것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더니만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보내시고
아, 너희들 너무 약해.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 빛을 지금 비춰주시려고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광합성을 통해서 삼투압을 하면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양분을 줘도 잘 키우려고 해도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은혜. 우리는 안 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피조물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모르고 우리의 존재를 모르고 우리의 포지션을 모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 들려지는데 말씀이 약하면은 쉽게 말하면 핸드폰에 충전이 안 되면은 안 들리잖아요, 잘. 2D도 있고 3D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들리고 어디 가면 안 들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잘 있는 데는 잘 들리고 없는 데는 안 들리는 것처럼 안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계시다고 하고 여기도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모든 것이 이 빛이 내 안에 쫙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 빛이 없으면 늘 두렵고 의심나고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 교회가 맞는 거야 저 교회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빛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신데 이 말씀이 여기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보냈더니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형통했다라고 했거든요. 내가 보낸 일이 형통했더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했더니 형통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 입으로 나가는 말이 그대로 형통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내한테 지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여기서 넣어 주셔야만 내가 이게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형통해져요. 오늘도 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오면요 형통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죠? 잘 되는 일을 누가 만든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형통해져.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뚝 들어오게 되면 이것과 내 안에와 모든 것을 작용을 알아서 하시면서 에너지를 잘 한다는 그 에너지,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나한테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만든다고요? 예, 말씀이. 바로 말씀이 빛이에요. 빛. 나무 속에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뿌리가 밑에 소용이 없어요. 그 빛이 와서 이걸 쫙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이 120m 내려 높은 곳까지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졌는데도 그걸 쫙 양분을 끌어다가 나뭇잎 꼭대기까지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말씀이 쫙 들어오기만 하면 제 바보 같은 머리를 엑설런트로 아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바보거든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신문에 나갈 때 글을 한 장 쓰려면 난 10번 이상 쓴다. 왜냐하면 내가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보라는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또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제목을 딱 주시면 한 줄을 딱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 줄을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계속 그래서 하루 만에 쓰죠 요새는. 딴 때는 며칠을 썼어요 제가. 내가 쓰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알아줬어요. 하나님 주신 제목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쓰게 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적었구나. 내가 이거 신문에 글 쓰는 것은 하나님이 적구나. 내가 알아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두세 번을 그냥 써내게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 10번은 더 고쳤어요. 시간이 있으면 더 고쳐. 시간이 많을수록 더 고쳐. 시간이 한 3일 있으면 3일 계속 고쳐요.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호동호동 되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거 쓰라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한테 쓰라고. 제가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목만 딱 주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보와 감각치기가 들어가서 쓰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술에서 나간 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근데 요번에도 저 사람이 우리 해줄까. 사실 요번에 10명 올 건데 제가 우리 엄마도 편찮으시고 이래갖고 불안해서 제가 5명 끊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가 흔들리더라고.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가야 돼 와야 돼 우리 엄마가 여차하면 내가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딱 이거 하나님 일이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의 일에 계속 협조가 돼요. 왜? 저의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되는 거야. 또 있어요. 우리가 르몬모 있죠. 잔디 까는 거. 우리 집에 이 에어컨이잖아. 쭉 깔아야 되는데 2주에 70불씩 내는 거야. 이거 진짜 2주에 70불씩 내는 거야. 보통 2년 동안 2주에 70불씩을 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저것들 돈이 없나 보지. 벌써 2주에 70불씩 해서 벌써 얼마 텐데 되게 못 사네 싶어서 그런가 이 뒷마당을 엉망진창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길게. 자존심 상해. 저 사람들이 아주 우리 아팠어. 근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사게 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왜 안 사게 하실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진짜. 난 내 돈 없으니까 하나님 돈이니까 기다렸어요. 와, 세컨핸드도 7, 8천 불짜리를 1,000불에 샀어요. 거의 새 거야. 이 바퀴도 아주 새 거야. 2년 얼마큼 썼더니 별 쓰질 않았어. 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그냥 죽어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네. 그래갖고 또 우리 애들이 미웅 다 타봤잖아요. 한 번씩 다 타봤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면 딱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곳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어라, 손 펴라 그러면 손 피는 것이고요. 오므려라 그러면 오므리는 것이죠. 어느 때라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도 하나님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 불법을 행한 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 기다리려면 기다려요. 조금 억울한 것 같았어요. 야, 벌써 이 70불씩 얼마야 이거. 2년이면. 12달이면 이거 얼마고 봐서 24개월이면 얼마고 지금 지금 24개월이 넘어가는 판인데 이게 왜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하시는 분이야. 70불씩 70불씩 이거 준다니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일단 기다렸어요. 1,000불에 샀잖아. 아주 새 거를.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누구냐. 그렇게. 야, 그래서 진짜 정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사실 언젠가 누가 주셨던 것 같아 이거를. 근데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데 나갔지. 컨퍼런스 할 때 나가고 누구 할 때 나가고 다 나갔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는 3, 4천 불은 너무 비싸. 그건 좀 몇 년 된 것도 3, 4천 불인데 이거는 뭐 한 7, 8천 불. 세컨핸드도. 그게 비싸요. 차값이에요. 이 롬버가. 그건 우리가 사기엔 복차한 거야. 이러고 있었더니 1,00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송아지 한 마리 산다. 송아지 사다가 페더르다 길러. 그러면 이제 내가 2마리 살까. 2마리 사갖고 하나는 수혈해주고 우리 애가 내가 아니래요. 근데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잡아먹다니 참 인간이 좀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살 거예요. 엄매 그 소리가 조금 제 가슴을 좋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는 사서 먹지 뭐. 그걸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 그 사람이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정말 돈 갖고 여러분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본질이 사랑이야.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죽은 몸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주면 사랑인 줄 아는 거죠. 조금 친절하면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이 빛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게 바로 사랑이야. 이 소리를 영접한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육의 귀는 여러분 듣지만 몸에서 못 들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곳이 너무 많아.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이미 여기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주려는 애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너무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산하고 의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딱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그럼 빛이 들어온 거야. 자,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이야? 내가 어둠에 있었네.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딱 들어오면 내 몸에서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세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구나, 하나님 반, 내 반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잎사귀도 꽃잎도 줄기도 뿌리도 아무것도 안 돼요. 빛이 아니면. 이 원리가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식물의 생태계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어디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디서도. 어느 악조건에서도 이 식물을 거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식물이에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더 약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머리가 복잡할까? 요것저것을 잴까? 예수 없으셔서 그래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빛이 딱 들어오면요, 예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쳤다 소리도 듣고 광적이다 소리 듣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고 여기 빛이 들어온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얼마든지 움직이는 세상을 왜 이걸 의지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손바닥 뒤집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시는데 왜 이걸 내가 믿고 따라갔지? 이걸 왜 의지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고 보험 들고 뭐 들고 열심히 해놔. 왜?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걸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삶, 비참한 삶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공중으로 쑥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될 사람이죠. 무거운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서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서 애들은 쉽고 가벼워요. 걱정할 것도 없어. 근심할 것도 없어. 아이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어. 수치감도 별로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그래서 애들도 예수 알아야 되죠. 근데 어른들은 이 체면과 윤리와 도덕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습게 볼까봐 표정부터 딱 굳혀야 되는 것이고 웃음을 우습게 볼까봐 여러 가지를 포스를 잡잖아요. 시커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예요. 빛이 가서 쫙 그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은 그냥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효. 할 수가 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는 안 돼요. 빛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빛에 대해서 믿어지시는 분은 빛이 있으신 분이에요. 빛이 있어서 계속 어둠을 깨트려주고 어둠을 깨트려주고 어둠을 깨트려줘서 아,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면 내 이웃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어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공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빛이 와야 된다.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오면 된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거든. 내 인식체계의 주인이시니까 이 빛은 본다, 듣는다, 느낀다. 이거 다 인식체계잖아요. 내 안에는 빛이 움직여서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시는 건데 이 빛이 찬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빛이 오게 되면은 주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곧 주님이 원하는 것이 돼.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와 꽃발 좋아 이렇게 제 일이 아니니까 주의 일이니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아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 일을 해라는 것 같아. 선생님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일이에요? 주님 일이지. 주님의 일이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일은 형통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좀 몸에 충전이 돼 있을 때 빛이 충전될 때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생각만 드는 게 아니야. 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움직여져요. 잠시.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 같아. 탁 던져봐요. 이 사람 반이 확 달려오네. 야, 이거 주님이시구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내가 좀 뭐가 있어 보이나 보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겪으려고 하는 거죠. 제일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거 주님 하시는 일이야. 예수의 피가 오면 얼른.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셔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그 육체가 내 안에 딱 오면서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야. 그분이 이 빛이라는 건 파장이잖아요. 파장. 입자와 파장. 파동이 막 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거 하나님이자.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나한테 유익이 돼 안 돼. 계산을 해. 그러면 이게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야. 그럼 꺾인 거죠 이미. 어둠이 제거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빛이라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있어야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의 소리를 제어하고 딱 붙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주 선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면 선명하게 들려서 하나도 두렵지를 않아.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전쟁을 보면 항상 작은 인원을 갖고 큰 부대를, 큰 군사를 이기잖아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증거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셔. 근데 여러분 잘하는 걸 하잖아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옆에서 주변에서 뭔가 소리가 와. 지저분한 소리가 막 들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걸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시키지. 나 그거 못하는데요. 이런 걸 시키는 것이에요. 못한다고 믿어졌을 때 잘하시는 분이 와서 계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잘해 이런 사람은 느낌이 없어. 그 일에 느낌이 없어. 그건 내추럴이야 그냥. 혈통과 육종으로. 그러나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시켰어요. 근데 나 이거 못하는데요. 근데 순종함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 하신 거구나. 내가 믿어졌어요. 그럼 이 믿음은 빛이 진동한 거예요? 어둠이 진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빛이 나가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말도 많고 잘난 척해. 이거는 내가 해서 그렇죠. 빚이 딱 오게 되면은, 이거 나 할 수 없는 건데, 어떡하지?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 아, 나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아,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돼서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잘하는 애 꽤 괜찮은가 보지? 껐덕껐덕해. 소금 가다가 그냥 썩여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매일, 날마다 중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어떡하지? 저 역시 마찬가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침까지는 안 그래요. 기도했어요. 말씀 딱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느긋해. 그런데 예배 시간 좀 다 오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 할 거지? 하면서 여기 뭐 써놨지? 어디 갔지? 라미야 그거 몇 장이니? 난리가 났어. 딴 거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어서 있어.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 화장실 자주 가게 돼. 화장실도 막 자주 들락거리면서. 가서 성도님 어떻게 돼요? 뭘 말하는 거야? 어떻게? 저도 그래요 매일. 화장실 가서 내다지는 거죠.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아침에 이거 했었는데 생각이 하게 자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저를 죽이시는 거죠 말씀이. 빛이 와서 저를 죽이시는 거죠. 매일 그래요 매주. 빛이 와서 저를 늘 어둠이라는 걸 알고 딱 밟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오늘 말씀 들을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빛이 오시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은 내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냥 늘 변하는 세상을 뭘 의지하고 거기다 재화를 재고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계산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눌려요. 빛이 오면 하나님이 그 빛이 오면 확 눌려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걸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알기 때문에 확 눌리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인격적이라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요. 그래 네가 해봐. 가만히 계세요. 근데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주님이 하실 이러면 네가 못해? 뒤다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미경으로 뒤다보시고 진짜라구나.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 방법 또 쓰잖아요. 우리가 약어서 하면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죠. 또 못한다 그래야지. 그래고 못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언제든지 그냥 은혜를 입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언제도 빛이 임해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죽죠.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 선한 하나님의 양심 예수님이 여기 육체로 와서 계신데 내 선한 양심 하나님의 양심이 너 불법했어. 네가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콱 눌러놓죠. 그게 죽는 것이에요. 또 할 수 없는데 네가 했다고 해서 불법이야. 내가 머리인데 네가 머리가 됐었어. 빙빙 돌렸어. 너 24시간 여기서 네 머리 얼마나 돌렸니? 하나님이 정확하시게 용량도 다르시고 시간도 다르시고 다 다루시는 분이에요. 달아봐 하나님은. 절대 엄청난 계산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계산은 없으신 줄 알지만 확실한 계산을 갖고 계세요. 정확한 계산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너무 정확하게 다 알고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괜찮아?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면서 막 공부 못하면 신학이라 가지 뭐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못하면 신학을 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있긴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요. 교회 다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왜 다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이 사람 무슨 대학교 나왔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의 말에 귀가 꽉 열려. 그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썩어 있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보고 많이 느껴요. 아이들 속에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이들은. 두려움도 없어, 계산도 없어. 그냥 팍팍 나가 아이들은. 말할 때 팍팍 나가요. 그냥 보통 때는 기도를 이렇게 늘어지게 하다가도 시어머니, 안 믿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쉬 이러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 알지?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는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가만히. 이런 애들은, 어린 애는요. 밥 숟가락 딱 들면 수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 아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은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주는 사랑이죠.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만 있어봐. 이게 아주 어디 가서 야! 너 걔 어디서 이상한 걸 가르쳤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걔들이 야단쳐요? 안 그래요. 할머니 마귀 마음이야 이렇게 하지. 할머니 지옥 가 이렇게 하죠. 아주 걔들은 진리를 말하는 애들이에요. 아이들은요. 저는 아이들을 보고 야 너희들 나보다 진짜 낫다. 너희들 진짜 나보다 진짜 머리가 좋은 애구나. 용감하고. 정말 능력자야 너희들은. 저는 진짜 아이들한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배워요. 우리가 살 때는 순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진한 게 아니라 때가 안 묻어서 그래요. 세상 때가 안 묻어서 그 아이들은 파워풀하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때가 안 묻어서. 어른들은 아는 걸 맞지만 때가 너무 묻었어요. 이 계산 저 계산, 이 의심 저 의심. 그리고 많은 것이 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 불안함, 의심, 썩은 거, 썩인 거. 그러나 하나님을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내가 하나님을 썩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계속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기만 해요? 내가 썩기도 하고 남도 썩인다는 거죠.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썩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썩일 수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인지 모르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썩고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썩고 있어서 얼마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많은 지혜를 주는구나. 전혀 빛이 아닌 곳에는 이 물, 표면 장력, 많은 것들이 이 물을 응집하고 증발하고 부착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리고 응집이 돼요. 그리고 이 물관에 딱 붙어갖고 절대 흩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이 물에 좋은 성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내시지 않으면은 이 물은 나무에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쓸 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부를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뉴질랜드에 서울대 출신들 많이 오잖아요. 여기 좋은 공부하고 좋은 거 하는 사람 많이 와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호떡 장사도 하고, 콩나물 장사도 하고, 떡 장사도 하고, 그리고 을시정도 하고, 가드닝, 이걸 깎으러 다니는 사람들 다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한국에서는 뭔가 퀄리티 있게 인정을 받지만요. 여기 와서 하나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한국에서 의사, 여기서 의사 안 돼요. 한국에서 교수, 여기 안 돼요.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소용없어요. 여기 법에서 인정 안 하면 거만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냥 해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악가 했던 사람이 있어. 그냥 호떡 장사 했어요. 호떡 장사. 두뇌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해줘요. 좋은 학교 가려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다고 윤택하게 풍성하게 살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좋은 대학교 안 나와도, 좋은 학교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있으면 늘 만족감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족함으로. 어떤 상황이든 만족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돈 주고 못 사요. 이건 근데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다 헌금 많이 해도 못 사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야만 만족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또한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끼리 아우성을 치는 거죠. 시기 다툼, 질투하고 잘 사냐 못 사냐, 좋은 대학교 가냐, 좋은 학점을 맞냐, 좋은 학점 받아서 뭐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박을지 몰라. 어디다 박든지 간에 내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몸에는 욕심쟁이 셈이 있어요. 욕심쟁이 셈이. 그래서 끝없는 욕심쟁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욕심쟁이 셈 구멍을 막지 않는 한은 행복감을 가질 수가 없어. 만족감을. 근데 빛이 오게 되면 이 구멍을 딱 맞아주고 계속 만족감을 만드는 이 내적 호흡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호흡. 우리 외호흡, 내호흡이 있잖아요. 산소를 들여 마시면 이 안에서 화학작용을 해요. 그것이 내호흡이에요. 화학작용을 하면서 진짜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신령한 에너지 ATP가 만들어진다. 신령한 ATP가 만들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양가가 딸리면 안 보여. 교회는 오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 나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높다는 거 나도 높고 똑같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안 믿는 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지옥이에요.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여기 오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원래 예수님은 오실 때 개인적으로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우리 엄마의 예수가 아니고 우리 아빠의 예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지 부모가 믿는다고 내 안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따라는 다닐 수가 있지. 그러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내적 호흡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면 빛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아, 어둠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고 빛과 어둠 속에 살았구나. 빛이 하나님이야? 그럼 나 빛이 예수님이야? 나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둠이었어? 어둠의 속성은 뭐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에 속아 살았어? 속아만 살았어요? 속고 속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와 살이에요. 아, 날 용서하셨구나. 얼마만큼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가 내 피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용서하시고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자유예요.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빛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것이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뭐가 죄야. 빛을 모르면 죄야? 빛을 모르면 죄예요, 여러분. 어둠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이 계속 변동하는 이 세상을 쫓아 산다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이 빛이신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나도 내 맘대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빛을 알게 되면 다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그럼 빛이 되고 싶어. 그렇죠? 다 된다는 게 어때요? 조금 꼼짝. 가만있어 봐. 그럼 나 다 되고 싶으니까 빛을 좀 해야겠네. 그렇게 돼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니 빛은 좀 해봐야겠어. 그쵸? 예. 그럼 된다고 그러는데 해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살 거야. 지지부지 시간은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 젊은 나이가 계속 가는데 그냥 이러고 살 거야. 빛이 돼갖고 나도 좀 돼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빛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앞에 앉으라는 거야 오늘.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둠에 썼네. 내가 쏘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름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어둠이라고는 좀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그럼 될 거예요. 빛이 진짜 오게 되면 어둠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령한 거예요. 그게 신령해. 교회는 신령한 곳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빛이 왔어? 그럼 빛 와서 그래서 나 그때 몰랐었는데 그럼 내가 어둠이었던 거야? 내가 뭐 세상 쏘가 살았다는 소리인데 내가 사기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사기도 치고 사기 받고 그래서 막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났다면 빛은 움직이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자극이 됐다면 여러분 빛이 이미 임하셔서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 속에서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끔찍. 실제적으로 빛이 탁 오게 되면요. 가만있어 봐. 나 빛 그런 거 몰랐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빛 그런 거 몰랐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헌금 내고 봉사도 했지만 나 빛에 대해서 그런 건 잘 몰랐었는데 처음 들은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 아닌 것은 사망, 죽어서 있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채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한 것이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예수 믿기 싫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을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 엄마 가짜야, 우리 아빠 가짜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면 쭈글쭈글쭈글해. 지나 사라져. 그래. 애들 그래요. 자기나 달아지, 자기도 안 해서 이렇게 해요. 애들이 속으로. 어떤 때 뭐 뒤돌아서도 하지. 애들이 그래요. 빛을 알아야만 비로소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교회 안 다니게 돼요. 커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빛을 모르게 되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해. 엄마 싫어해. 이제 엄마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해. 빛을 모르면. 엄마는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대화를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구나.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시인할 때 왠지 존경이 와요. 그럴 때는 왠지 진짜 신기하네. 오늘 왜 존경이 왔지? 왜 나를 리스펙트하지? 내가 오늘 죽었었거든. 생각해보면 아침에 죽었는데 오늘도 내가 대접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늘 그랬어요. 제가 제 부족함을, 제 안됨을, 제 형편없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항상 그런 날은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근데 억지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평상시 때 그저 죽자.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가 믿고 이왕 여기 와서 계신 거니까 빛이신 주님 와서 계신 거니까 믿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빛이 왔는데 제 어둠이 안 보여요. 지금 제 어둠을 좀 보여주세요. 이 상태에 되는 것은 빛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어두운데 절 좀 보여주세요. 제가 빛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어두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실 때 이미 빛에 대한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물기를 쫙 빨아들이는 빛처럼 아무리 깊이 감추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깊이 감추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깊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그 문제들이 쓱 빛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셔서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왔는지 내가 살면서 왔는지 아니면 귀신이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의 세계에서 왔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 빛이 오면 이것을 들춰내서요. 이 빛은 어떤 빛보다도 강력하고 이 우리 MRL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빛이 진짜 오면은 생수가 터져요. 어떤 생수? 만족감의 생수가 터져요. 무엇인지 있는 것 같아, 없는데도. 무엇인지 될 것 같아. 무엇인지 반드시 될 것 같고 뭔가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뭔가 될 것 같아. 난 저는 아침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떤 하루를 만드실까? 아침마다 창조하시는 분이 항상 기대가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돼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시지? 오늘 어떤 말씀을 나한테 살아오실 것이지? 그리고 오늘을 만드실 그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말씀이 떡이니까 신령한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야 오늘도 어떻게 살까? 진짜 감사했어. 어떻게? 감사해. 야 라미야 우리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분 한국 음식 안 좋아 안 되니?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심부름을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심부름을 썼을까? 심부름으로 사용했을까? 우리도 다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유추님이 우리가 심부름 잘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몫의 심부름을 잘할 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뭘로 축복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뭘로 축복할까? 사람이 인간도 그런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이 강박한 인간도 그런데 우리가 심부름 잘해요. 하나님의 심부름. 저는 이제 말씀을 날아다 주는 심부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롬모를 갖다 소개해봐 했을 뿐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뭘로 기쁘게 해주지? 야 라미야 우리 식사를 대접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엄마 식사 힘드니까 뭐 선물이라도 그래 그러면 뭐라도 하자. 심부름 잘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다 주는 심부름 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게 작은 일이지만 심부름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줬으면 좋겠어. 안 믿어주시는 분은 진짜 안타까운데 믿어주시는 분이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돼요. 그게 신이에요. 신의 일이에요. 신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론이 아니라 그냥 신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거죠. 오늘 안 믿어지면 다음에도 또 믿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안 믿어질까? 이제 그러는데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때가 달라. 그래서 오늘 믿어지시는 분이 있고 다음에 믿어지시는 분이 있고 또 옛날에 믿었었는데 오늘 또 생각나신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미 빛으로 임하셔서 와서 계신데 이 빛이 활동이 나타나게 되면 환해지면서 내가 나를 보이게 되고 내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주시기도 하고 내가 못 볼 때는 모를 때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듣게 하시고 이런 일을 주님이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장소에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오늘도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어둠을 깨뜨리게 하시고 빛으로 지극히 작지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빛이 되시고 이 시간 각자에게 어두운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깨트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몰라서 속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몰라서 속았던 것도 또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것만 신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태어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서 태어났사오니 하나님 보낸 이 삶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삶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